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어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배설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도 놀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이 시간도 예비하신 은혜들을 허락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를 받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주님께 받은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복된 인생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각색 병자들이 다 고침받았듯이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각색 병자들이 다 고침받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질병들이 너무나도 우죽순처럼 많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치료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져서 우리의 심령 골수 속에 있는 그릇된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에 항상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것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가 마치 병 고치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 병 고쳐줘야 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병 고쳐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또 귀신 쫓아내러 오신 분도 아니고. 이런 걸 오해를 하니까 자꾸만 야 예수님도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꼭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참 좋은 신앙이고 옳은 신앙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셔야 될 일들을 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병 고치고 잘 산다. 아니에요. 우리 만약에 그게 만약에 진리가 될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병이 있을 것 같으면 병 못 고치면 우리는 예수 못 믿는 거라.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난 사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 다 병 고친다 할 것 같으면은 아프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런 걸 오해를 하니까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은 마치 이런 걸 구절 가지고서 말이죠. 예수 병 고쳤으면 우리도 병 고쳐야 된다. 그게 결국 말씀을 아전인수식으로 도적질하는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내는데 죄가 이러한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 이런 것들이 죄 때문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볼 것 같으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흘러오는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마다 치료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것을 치료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 펼치고 싶은 것은 자기 백성들에게 하늘에 있는 그런 생명을 주고자 함이에요. 그 하늘에 있는 그 생명으로부터 단절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질고가 있고 말이죠. 귀신도 있고 그냥 모든 문제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을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병 고치는 모습, 귀신 쫓아내는 모습을 가지고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나 예수를 이렇게 믿어도 난 병 못 고치면 어떻게 하지? 난 그런 믿음이 없는 건가? 아니, 낙심하지 마시라고. 얼마든지 예수 잘 믿어도 병 걸려가지고 병으로 죽어. 다 병으로 죽지 뭐 같으면 어떻게 죽어요? 이 성경을 볼 때 인간 쪽에서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지 마시고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 쪽에 이런 일을 하셨는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이 와보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이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들이 이거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갈릴리 바다에 다니던 제자들 불러가지고 이제 처음에 갈릴리 지역에 회당에 다니면서 이제 병자들 고치잖아요. 그 회당이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이 회당은 지금식으로 말하면 교회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와 같은 곳.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침략을 당하고 나가지고서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늘 습관처럼 안식일이 되면은 모여가지고서 율법을 서로 읽고 이렇게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지역마다 회당이 엄청 많아요.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예루살렘에만 해도 460개, 80개가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460개에서 480개 주석에 보면은 그 정도로 마치 한국 교회 많은 것 같아. 옆집도 그 교회에 있는 것 같지 말이죠. 그 작은 예루살렘에 460개, 480개 있었다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 이야기는 결국 유대인들은 모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 그 민족 자체가 이건 하나의 그거예요. 교회라니까. 유대인 자체가 교회라니까.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못 모이니까 끼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모여가지고서 그럼 율법을 서로 읽으면서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 이제 유명한 랍비라도 어떤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율법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셨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 회당에 가신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자기 집에. 근데 자기 집에 있는 백성들이 이제 어떤 모습이냐? 각색 병자들로 있다는 거예요. 각색 병자. 이 각색 병자로 있다는 얘기는 그 다른 말로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죄 아래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로부터 놓아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병 고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간질하는 자, 고통을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이렇게 잘 고쳐주신다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이 병자들을 고쳐주는 이 이야기를 누가는 뭐로 표현을 하느냐? 이사야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사야서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건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보셔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5장이 아니고 61장 한번 보시죠. 61장을 보시죠. 1절부터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휘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나무꽃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나 자라 일거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 임해서 이건 이때 당시는 누구냐면 이제 이사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신이 임했는데 그 여호와의 신이 임한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뭐 하냐? 고쳐주는 일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로서.
1차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고쳐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사야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바벨론에서 포로되는 것으로 해방되어 오는 것으로 부른단 말이죠. 그럼 그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이 포로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에서 자기 백성들을 포로를 시킬 때 누구를 하나 세우느냐?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는 거예요. 고레스라는 왕을. 이 고레스는 어느 왕이냐면은 메데 바사의 왕이에요. 메데하고 바사는 두 나라였는데 이 고레스가 뭐 하느냐? 통일을 해버렸어. 통일을 하고 나가지고서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을 멸망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로 하여금 고토로 돌아가게 한 거예요. 종교의 자유를 줘버렸어요. 과거에 아수르는 뭐냐면 아수르나 이렇게 바벨론 같은 이런 나라들은 종교의 자유를 다 박탈을 해버렸다니까. 그런데 메데 바사 이 고레스 왕이 집권을 하고 나가지고서 바벨을 멸망시키고 나가지고서 유대인들은 뭐냐? 너희 고토로 돌아가가지고서 뭐 했냐? 성전 짓고 너희들 같이 제사를 지내라,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돼. 그때 느헤미야하고 에스라하고 돌아와가지고 성벽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갇혔던 자들이 돌아오고, 포로된 자들이 해방을 받아 돌아오고 말이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의 이 말씀이 자기들에게 뭐냐, 구원을 주는 그 해방의 소리란 말이죠. 해방의 소리.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지금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한다니까. 누가복음 4장을 다시 보세요. 이거 적어놓으시고 누가복음 4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봅시다. 18절 보세요. 17절 보십시다. 17절. 17절 같이 보세요. 16절부터 봅시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서 이르니 안식일에 자기 명령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하시매 선지자 이사야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앉은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의 이야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이사야서 61장의 그 내용이 뭔 줄 아냐?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왔어.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왔어.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지금 그 회당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벨론 포로로 된 사람과 똑같은 얘기예요. 아멘? 이사야는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이 해방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의 해를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은혜의 해라는 얘기는 희년이거든. 희년. 이스라엘은 7일 단위로 그게 되어 있어요. 7일은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 7년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7을 또 7번 곱하면 7, 7에 49 돼가지고 49 다음에 오는 50년째는 희년이에요. 희년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빚을 졌다 할 것 같으면 빚도 다 탕감받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땅을 만약에 다른 사람한테 전답 잡혔다. 그럼 그 땅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된다니까. 그게 희년이라니까. 그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사역을 하면서 첫 설교가 이거예요. 첫 설교가 뭐 하느냐? 이사야의 그 61장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 있던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고토로 돌아보내줬듯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로 마냐 사로잡혀 있는 곳에서부터 내가 빼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을 지금 붙잡고 있는 세력이 뭐가 되느냐? 바벨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백성들을 사로잡고 있던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율법 아래 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 한다? 쉬게 해준다 그러자 말이죠. 그러면서 뭐 내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러죠. 그죠? 그건 꼭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의 욕을 이루지 못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뭐 하느냐? 완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완성을 하겠다. 요걸 일컬어서 뭐 하냐? 이사야서 53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런다. 그러니까 담당시키셨다. 그러니까 그 담당시키셨다는 이 말씀이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것을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8장에서 뭐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모두 짊어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을 다 짊어지셨다는. 그러면 우리의 연약한 것이 뭐냐? 우리가 죄 아래 가둬져 있는 거예요. 죄. 율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잖아요. 그죠? 그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전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다니까. 그럼 이 포로된 이곳에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나올 수 있다 없다? 못 나와요. 이건 누가 건져내줘야 된다니까. 구원이라는 얘기는 외부의 힘에 의해서 건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건져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 우리 쪽에서 해야 될 것은 요만큼도 없는 거예요. 0.001%도 없는 거예요. 퍼펙트하게 누가 오냐?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건져주신다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보니까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이 지금 뭐냐? 마치 바벨론의 포로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포로된 모습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너희들을 내가 뭐하냐? 원래 상태로 내가 돌아가게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해를 입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 될 것 같으면은 죄 아래에 있던 자가 죄로부터 완전히 뭐 하느냐? 벗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게 돼. 그럼 죄로부터 벗어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병에서 노인받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귀신이 쫓겨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아멘? 중풍병자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어쩌면 보세요. 간질병자고, 각색병자고, 중풍병자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라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진 사람들은 뭐냐?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영적이 중풍병자고 간질병이고 각색병이고 고통 들린 자고 이런 것들은 영적 의미에서 살펴봐셔야 돼요. 내가 세상에 중풍병 고쳤다 이 얘기가 아니고, 중풍병이라는 게 뭐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율법 아래서 그렇다니까. 율법 아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 몸에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풍병자가 머리로는 아는데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 결국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머리와 이 몸뚱이가 단절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는 것은 있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율법 아래 있을 때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는 싶은데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따로 생각 따로 되는 거예요. 생각 따로.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뭐냐? 중풍병자인 거예요. 모두가.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뭐 하느냐? 온전케 하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 집을 내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율법에서 뭐 하냐? 해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해방을. 그게 율법에서 해방을 시키게 될 것 같으면 이제 뭐가 되느냐? 율법 아래에 있던 사람을 은혜 아래로 옮겨놔버려요. 모든 것을 다 탕감받는 그러한 세계로 옮겨놔버려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 사람은 뭐하냐? 율법으로부터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포로에서 자유가 되고. 아멘? 이렇게 자유하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과거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육신이 안 된단 말이죠. 안 된다. 이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해가지고 그럼 예수 만난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겠네.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니까. 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살기 때문에 내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다 담당해 줬다는 이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믿음으로 살 때 율법의 욕으로부터 뭐가 되느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율법이 추상같이 우리를 닥달한다 할지라도 그 율법을 누가 다 이루셨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으로부터 뭐냐? 자유가 되는 거예요. 자유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던 사람들이 탈북해가지고서 대한민국으로 넘어왔어요. 대한민국에 넘어온 사람은 북한의 법으로부터 뭐가 돼요? 자유가 돼버리죠. 그죠? 여기 들어와가지고 어버이 수령님 이거 안 해도 괜찮다니까. 거기서는 안 하면 안 되지만은 여기 와서는 괜찮아요. 그 똑같은 사람인데 진영만 바꿔줬을 뿐인데 여기서는 뭐가 되느냐? 완전히 자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저쪽 사람 두려워할 필요 있다 없다? 저쪽 사람을 두려워한다 이 세계는 뭐예요? 간첩이지. 저쪽 사람을 두려워한다 일 같으면은 저기하고 지금 끈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몸뚱이는 넘어왔지만 여전히 뭐하냐? 그쪽 사람인 거예요. 이쪽 남한 사람일 것 같으면 한국 대한민국으로 왔을 것 같으면 완전히 북한과는 뭐가 돼야 돼요? 단절이 돼야 되죠. 모든 것을 뭐 단절이 돼야 돼요. 단절이 돼. 근데 여기 와가지고 자꾸만 저를 그리워한다거나 그쪽에 지령을 받고 숨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간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이 시대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아. 말은 은혜로 넘어왔는데 여전히 저 율법이라는 동네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안 하면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면 자꾸만 두려워가지고서. 솔직히 여러분들이 언제 괴로워요? 응? 여러분들이 언제 내가 이렇게 마음 괴롭고 이렇게 하냐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답을 하는 답대로 못 살았을 때 괴롭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괴로움은, 물론 그 괴로움들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게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괴로움을 계속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다, 이러면 안 되는다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율법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율법의 권세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건 포로 해방된 사람이냐, 희년을 된 사람이 아니라니까. 희년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빚을 졌든지 내가 내 밭을 팔아먹었든지 할지라도 희년이 되면은 모두 내 것이다.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범죄해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럼 희년 되면 어떻게 들어가느냐?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상태로. 희년이 되면은. 그럼 그 원래 상태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아담과 하와가 지 스스로 돌아간다. 누가 와서 데려다 줘야 된다. 누가 와서 데려다 줘야 되죠. 데려다 주려면은 희년이 될 것 같으면은 누군가가 내 죄값을 대신 담당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 그런다니까. 짊어졌다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몽땅 안긴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십자가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하나님도 외면한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감이 끼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들은 거예요. 네가 담당해야 된다. 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안 지려 그런 거예요. 이 고통이. 응? 그래서 이걸 하나님께서 뭐하냐? 예수님에게 너 백성을 위해서 네가 대신 짊어져라. 그래야 네 백성이 살아난다. 네가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내지 않았느냐? 너 이 일을 하라고 보내지 않았느냐? 어?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오지 않고 하늘에서 됐다 이렇게 되면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니까. 예수님이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몸뚱이를 가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죄들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천사의 몸으로 와도 안 돼요. 흔히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예수님께서 40일 굶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충분히 40이 아니라 400을 굶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니까. 이 육신을 입은 사람은 밥 먹어야 살지 말씀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해가지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을 안 먹고 살았다 그러는 사람은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픔들을 모두 체유를 하셔야 돼. 이걸 체유리라 그런다니까. 다 담당을
하셔야 돼. 그래야 대속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그 아픔을 예수님께서 몸소 다 겪으셔야 돼. 다 겪으셔야 돼. 그럴 때 우리의 대속자가 되는 거예요. 대속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뭐 하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탁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딱 지실 때 십자가 아래에 자기 백성을 대표하는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한 사람이 딱 서는데 그게 누구냐? 사도 요한인 거예요. 사도 요한.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누구를 대신에 대표로 서 있냐? 12제자를 대표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딱 서 있다니까. 그 사도 요한의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내가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입은 자. 이게 누구예요? 장서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딱 써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말이죠.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만 뭘 보여줬느냐? 천상의 비밀들 다 보여줘. 태초에 관해서 다 알려줬다니. 다 알려줬다. 왜 사도 요한에게 천상의 비밀을 다 알려줬겠어요? 사도 요한의 죄를 누가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졌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의 죄를 다 짊어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어디를 보느냐? 저 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상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그럼 뭐 죄인들에게는 저 아담과 저 에덴 동산이 열렸다, 감춰졌다? 감춰졌죠. 한 번도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뭐가 열리냐?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 잠겼던 에덴 동산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게 그 천국이라니까, 천국.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딱 죽으시고 그 사도 요한의 그 죄를 예수님께서 몽땅 다 담당하심으로 인하여서 사도 요한에게 뭐가 있냐? 하늘이 확 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신서 3개 썼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은 전부 어디 이야기냐? 저 위 이야기예요. 땅의 이야기가 없다니까. 전부 저 위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가르쳐주냐? 나중에 보면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든 비밀들을. 모든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러 오셨는데, 그럼 왜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담당해야 뭐가 되느냐?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니까. 원래 상태로. 그걸 희년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희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 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내가 어떻게 빚지고 뭐 어디 그 잘못돼 가지고 그 뭐 이게 땅 팔아먹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기다리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희년이 빨리 와야지. 희년이 빨리 와야지. 그 사람에게 소망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그 희년의 실체가 지금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때 당시는 50년이 되면은 희년이지만은 예수님께서 와야 희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임한 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오니까 뭐가 되느냐? 은혜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은혜해가.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거예요.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는 구원자라고 지목을 해줘야 그 사람이 구원자라니까. 이걸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느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특별히 뭐 하네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하는 얘기는 뭐 하냐? 이제 그 선택을 해서 여호와께서 맡기신 일을 거기 위임을 시키는 거예요. 위임을 시킨다니까. 그렇게 위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내 마음대로, 아니 내가 아무데나 제사 지내지. 천일날 소리요.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께 제사를 받는 루트를 하나 정해준 거예요. 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게.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요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걸 구약에서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그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성막이었죠. 성전이었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들은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가도록 한 거예요. 1년에 3차례는 의무적으로. 그래서 성전에 가서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게 돼 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을 할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누구 이름? 주의 이름. 이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 이분이다. 위임을 받은 분이 이분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만 기름 부음을 받겠기 때문에. 이걸 또 공기름 받는다 얘기가 아니고 기름 부었다는 게 위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위임을 했다는 게. 이 하나님께서 임무를 맡긴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죠.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분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람이 이분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모르니까 성령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이분이다. 아멘? 아멘. 그래 세례 요한이 그러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얘기는 뭐냐? 이분이 바로 자기 백성들 너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다. 이분이 너희들의 죄를 짊어져야 너희들이 뭐가 되냐? 희년을 맞이하게 된다. 너희들이 희년을 맞이하게 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보세요. 오직 뭘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그럼 이 이야기를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들은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겠죠? 기독교 신앙은 독선적이고 편협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니까. 이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신자고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예요. 근데 인간은 죄 안에서 태어난 자들은 뭐냐?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라니까. 아멘?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뭐냐? 예수를 안 믿고 인간 쪽에서 구원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라니까. 아멘? 율법주의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구원을 이루어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누구냐를 보는 거예요.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응? 그래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됐다가 그 포로된 것은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거기서 뭐 하냐? 생각지도 않는 그 바벨론, 그 바사왕 고레스가 돌려보내더라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사왕 고레스를 성경에서 뭐냐냐?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런다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 그러라니까. 어? 그래서 고레스가 다 돌려보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성경 너희 봐봐라. 그 이사야서 딱 펴주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사야 61장 얘기를 딱 펴준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너희들 귀에 이 말씀이 뭐 했다? 응했다 그러잖아요. 이거 하러 내가 왔어. 아멘? 아멘. 그런데 이 소리를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에요. 안 받아들인다니까. 그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는데 오직 한 사람 보내는 게 뭐냐. 저 이방 여자 사렙다 과부에게 가가지고 양식을 줬다 그러고, 엘리사 시대에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지만은, 문둥병자들이 있었지만은 오직 한 사람 수리아에 있는 나만에게만 혜택을 입었다. 이 얘기는 뭐냐. 이제부터 뭐냐.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설교가 그거라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를 이제부터 뭐가 되느냐. 예수님께서 구원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지경을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혈통적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고 혈통을 넘어 있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러 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뿔따구가 나가지고서 이 소리를 딱 듣더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끄고 낭떠러지로 밀어가 죽이려고 갔다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뿔따구 내겠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받을 체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 지켜서 의로우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냐? 뿔따구 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이럴 때 누가 제일 기분 나쁘겠어요?
열심히 성화해가지고 그렇게 이려고 하는 사람 있다고 했죠. 그럼 자기들이 뭐가 됐냐고. 그동안에 내가 성화한다고 저 사람하고 내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어깨에 기구가 확 들어 힘들어가지고 이걸 자긍심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 와가지고 흠 밀어내볼 것 같으면은 완전히 돌지요. 그러니까 항상 복음은 누가 반대하느냐? 인간의 의의를 가진 자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의를. 응? 그 인간의 의의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다른 사람, 이방인은 인간의 의의 자체가 없어. 그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율법 지킨 자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를 죽인 원수는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세요? 이방인이다, 교회 아니다? 교회 안에. 어느 시대고 교회 안에 뭐냐? 가짜들이 딱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고. 그 가짜들이 뭐하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방귀 딱 하는 기분 나쁜 거예요. 기분 나쁘고. 왜 인간을 무시하느냐? 결국 우리는 뭐냐?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는 뭐냐?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형제라고 하는 자들에게. 그 지금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들어가가지고 간질병 고치고 중풍병자 고치고 뭐 이런 고칠 것 같으면 박수 치시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것을 시비 거는 인간들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지.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비를 걸 때 꼭 뭘 가지고 걸었어요? 율법을 가지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막 병자 고치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날에는 쉬는 날인데 아무것도 일하지 말아야 되는데 니 왜 일을 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놈 새끼들아 너희들은 네 집구석에 양 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졌을 것 같으면 안식일 따지지 않고 양을 건지지 않냐. 그럼 얘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양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자기들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지키던 사람들은 예수는 눈에 가시 같은 거예요. 왜? 자기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깡그리 망가뜨리니까 뭉개버리니까 그럼 안식일 지킨 자기들은 뭐가 되느냐고 지금. 졸지에 뭐가 돼버려요. 틀린 자가 해버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 그죠? 그러니까 그걸 참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겁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니까. 너는 왜 꼭 말씀을 곧다으로 전하냐? 이 시비를 건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자기 의의가 있다는 얘기야. 뭐가 자기의 복음에 자기 의의가 뭐가 침해당하니까 자기 기분 상하니까 이걸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한 사람은 좋아하고 기쁨으로 받고 한 사람은 불타고 내는 거예요.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 고쳐준 사람들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겠어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은 좋아하죠. 좋아하죠. 그럼 예수님이 불타고 내는 놈들은 어떤 놈들이겠어요? 예수님은 혜택 못 받은 놈들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 누구만 고쳐요? 자기 백성만 고친다니까. 자기 백성만. 그 사람들 다 혜택 받았을 것 같으면 불타고 낼 일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조를 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 멀쩡한 놈들은 요거 스스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의인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얘네들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느냐? 병들고 귀신 들리고 중풍병자 이런 건 전부 죄에서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놈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는 죄가 없는 사람이고 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는 모든 죄는 어디서 왔느냐? 귀신 들려서 오고 마귀로부터 왔다는 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왔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멀쩡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멀쩡한 사람은 자기 죄인이다 아니다? 죄인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의가 있기 때문에 난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런 사람들은, 지금 병자들은 뭔가 잘못했어. 니 잘 생각해봐라. 니 뭔가 잘못했어. 그러니까 니가 병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사람들 딱 고친다. 다 고치고 이 사람들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니까 멀쩡한 놈들이 이게 뭐야 이게? 불타고 딱 내는 거예요. 불타고 내.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의 그 의는 가짜라는 걸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구조를 딱 세팅을 해놔가지고서 의롭다 하는 자들에게 혜택 돌아가지 않고
스스로 우리는 죄인이라 생각하는. 왜? 유대 사회에서는 내가 병들고 귀신 들릴 것 같으면 이건 내가 죄 때문에 있다는 걸 다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자기가 이렇게 고침받게 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응용을 해주는 거예요. 인용을 해준다니까. 아멘? 네.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너희 조상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되어 해방된 것이 은혜의 해를 전했지만은 나는 너희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너희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내가 너희를 놓아주는 것이다. 이것이 곧 뭐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은혜의 해다. 내가 바로 성신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아멘? 여호와의 성신이 임한 자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거예요. 아멘? 아무나 구원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만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럼 이 땅에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오직 예수라니까. 기분 나쁘더라도 우리는 그걸 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의 법이 그렇다니까. 하나님의 법. 근데 죄는 뭐냐? 이 하나님이 하는 일에 아멘한다, 노멘한다. 노면하죠. 계속 이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뭐냐, 마귀라는 놈들은 인간들에게 뭐냐, 오직 예수 말고 다른 것 다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 모든 종교를 통해서 다 구원이 있다. 그 모든 종교는 구원받는 비결이 뭐냐,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 말은 뭐냐, 인간의 선행 안 된다. 오직 예수의 의이다. 그럼 이쪽에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들이 종교 통합을 지금 이루는 것도 저 캐톨릭의 중심이 돼가지고서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뭐냐, 구원의 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 이 미친 목사들이 하고 있다니까. 종교 통합을 해야 된다고. 그 예수 말고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거, 그게 그 신자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안 믿는 것들이 목소리가 더 크다니까, 교회 안에. 꼭 인간적인 어떤 뭐냐, 그 논리를 가지고서 너무 그 불합리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흔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참선의 언약을 전하고 예정론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꼭 인본주의 알미니안 계통에서는 그러면 인간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느냐. 자기 잘못도 없는데 그렇게 지옥 가는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지옥에 가야 될 놈인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건져놨다니까. 아멘? 다 지옥에 빠져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놨다니. 그럼 건져진 자들은 아 감사합니다 해야 돼요. 왜 나만 건져요? 죄되는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왜 나만 건집니까? 쟤네들 왜 안 건집니까? 같은 이걸 지금 누가 더 의롭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 돼버리잖아. 나는 옳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 인정머리 없이 그래 건지면 다 건지지. 어떻게 나만 건지냐. 어떻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묘했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인본주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게 싫은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거기서 건짐받은 게 없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건져진 자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럼 내가 건졌다고 저 아래에 있는 보고 얼레리 꼴레리 내가 잘 이거 하겠어요? 아니지요. 긍휼의 마음이 나와야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와요. 그게 사도 바울이라.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건진받았어요? 율법이잖아. 율법에서 건진받으라니까 사도 바울이 세상에 그 율법 속에서 자기 혼자만 달랑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놀랍고 놀라우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빚졌다는 거예요. 모든 종족들이 자기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빚을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요만큼 그들은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은 2단 1 3단 1 핍박을 해도 바울은 절대로 한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받은 은혜가 때문에. 아멘.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진짜 구원받은 걸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뭐 하냐. 다 감사하게 살게 돼 있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거 아니고 자꾸만 뭘 토를 달고 그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고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신앙은 객관적인 진리를 믿고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 사실을 누가 우리에게 해주냐? 성령께서 주신다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도가 머리로 믿어지게 해서 이것이 가슴까지 내려온 사람은 여기가 뜨겁다니까. 가슴이 뜨거워. 가슴이 뜨거워서 이 뜨거운 가슴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쏟아내는 거예요. 은혜를 쏟아내고 긍휼을 쏟아내고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근데 이 가슴으로 내려와 있지 않고 대가리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하냐? 여기만 뜨거워가지고 차만 정지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나 됐니 안 됐니? 그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잘 분별하시라고. 입을 열어가 잠깐 비판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이런 거 사람은 대가리만 뜨거운 사람이에요. 여기가 뜨거워야 되는데 여기가 뜨거우면 뭐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죠.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게 나로 하여금 펌프질하면 내가 손발로 움직여가지고 긍휼을 쏟아내고 사랑을 쏟아내고 감사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가 뜨겁지 않고 여기는 냉골이 되고 여기만 뜨거운 사람들은 뭐하냐? 머리로는 아는 건 짙다 있어가지고 뭐하냐? 오만 거 다 정죄하고 비판하는데 이 속에서 냉골이 돼가지고 나오는 게 비판이고 정죄고 싸다랑 죽음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뭐냐? 예수를 못 만난 자들이. 그게 지금 이 병자들이에요. 병자들. 머리는 알지요. 손발이 안 움직인다. 그 머리로 아는데 손발이 안 움직인다. 예수 만났다 못 만났다? 못 만났어요. 못 만나니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뭔가 달라지게 돼 있다니까. 변화가 되게 돼 있다니까.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니까. 아멘?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뭘 열심히 어떻게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이게 아니고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드냐? 주님의 그 사랑 그 긍휼 받은 은혜가 이게 있다니까. 이게 들어온다니까.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 많이 학습적으로 알아가지고서 하는 사람들은 이 가슴이 냉랭하고 이렇게 안 믿어지니까 뭐냐? 머리로는 알겠는데 여기까지 이게 안 믿어지면 뭐하냐? 자꾸 뭐가냐? 악독이 나오는 거예요. 비판, 정죄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아는 걸 가지고 이 사람은 복음을 뭐로 쓰느냐? 사람 죽이는 무기로 쓰는 거예요. 복음은 뭐 하는 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잖아. 그죠? 살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복음 아는 걸 가지고서 뭐냐? 죽이는 데 쓰고 있다. 죽이는 데. 이게 교회를 해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사귈 때 그 사람의 말을 보시라고. 그 사람이 막 비판 정죄하면 아니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미사역을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혼자 똑똑한 척하고 나 혼자 뭐 이거 하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따뜻함이 나오고 은혜와 긍휼이 쏟아져 나오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은 뭐냐? 아, 저분이 주님 만났구나. 주님 만났구나.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서 앓던 병에서 고침받아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고침받고 옆에 고침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나 고침받았는데 니 뭐하냐? 이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지요? 진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래 못한다니까. 야, 어쩌자고 내가 이렇게 노래를 읽고 살고 있을까? 내가 어쩌자고 이런 일을 살고 있을까? 제가 과거에 처음에 복음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그때 머리만 뜨거웠다니까. 처음에 알고 나서 그 복음 깨닫고 나가지고 모든 걸 이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뭐하냐? 비판 정지하고 다녔다니까. 그때는 한국교회 내 혼자만 복음 알았다니까. 그랬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뒤통수 때리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저기서 끄집어냈잖아. 너도 저들 속에 있다가 끄집어냈잖아. 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서 하나님께서 그거 가슴을 떨리게 하는데, 이야, 내가 진짜 나쁜 짓을 했구나. 복음 가지고, 살리는 복음 가지고 죽이는 일을 하고 살았으니까. 어?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데 할 말이 없잖아요. 똑같은 놈이었어. 너 똑같은 놈이었는데, 내가 건져냈다니까. 그게 건져진 자로서 그래, 은혜, 긍휼이 비에 안 나와. 이게 바뀌는 거예요. 패러다임이 바뀐다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사람이 속에 있는 것으로 토해내게 돼 있어요.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온다 그러죠. 그죠? 선이 뭐예요? 착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 자체가 예수라니까. 아멘? 그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나오고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뭐가 나오겠어요? 예수가 없으면 누가 있겠어요? 주인이. 예수가 없으면 마선생이 있는 것이죠. 마선생은 살린다, 죽인다.
죽이는 일을 하죠. 그러니까 복음 안 거 가지고서 자꾸만 비판하고 정지하는 거예요. 이러냐 저러냐 해가지고서 말이죠. 혼자 다 하는 것처럼 말은 잘하지요. 혼자 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손발이 움직이기를 하나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따박따박하죠. 그게 충풍병자라니까.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교가 지금 그 모양이라니까. 구약의 율법 아래 있는 구약교회가 지금 이 모양이라니까. 전부 구약교회에서는 전부 중풍병자 걸렸고 간질 환자 있고 말이죠. 응? 간질 환자는 어떤 환자예요? 멀쩡히 있다가 나중에 뭐예요? 혼자 이렇게 지랄하지. 그거잖아. 그죠? 팍 넘어가고잖아요. 우리 율법 아래 신앙이 있다니까. 할 때는 되게 잘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돼요? 타겠다 하잖아요. 그죠? 이게 결국 뭐냐. 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요한과 야고보하고 뭡니까? 베드로하고 올라가가지고 예수님 재림할 그 모습을 보고 딱 내려왔는데 밑에 있는 제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귀신 쫓아내고 있죠.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근데 그 귀신 보고 그러잖아. 이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게 그 뭐냐. 했다 하는 거예요. 했다 하는 거. 이게 예수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억수로 잘하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헬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게 결국 뭐냐. 간질병 환자래요. 간질병 환자.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늘 도움을 구해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없이 못 삽니다. 주님의 사랑 없이 못 삽니다. 여러분들 내가 내 거 은혜 하는 게 뱉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걸 내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것이 기갈당하는 사람은 견디질 못해. 내가 견디질 못한다니까. 그럼 뭐하냐.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거예요. 두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내가 괴롭습니다. 내가 이 마음이 사마가 돼가지고서 여기에서 모든 게 감사가 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왜 이렇습니까? 주여 날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해줄 때 그때 이 사람은 그 뭐냐. 하나님의 그 젖을 먹은 사람은 그 젖맛을 알기 때문에 그거 떨어질 것 같으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젖을 산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처음에는 젖을 공짜로 줬다가 그 젖맛 아는 사람은 이제부터는 모든 걸 투자해가지고 젖을 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뭐하냐. 진주장사 비유가 나오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자가 돼가지고서 하나님 은혜를 입은 자가 돼가지고서 우리 속에서 그 은혜가 나오지 않고 다른 것이 나올 것 같으면 본인이 미친다니까. 내가 왜 이러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다른 걸 문제 삼지 않아요. 내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이걸 아는 사람은 기도한다 안 한다?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기도하세요. 이건 목사가 기도하라는 이 말 자체가 들려먹었다니까. 이게 이걸 뭘 시키냐고. 그 기도 안 하는 건 왜 안 하겠어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모른다는 얘기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람이 없어. 가람이 없다는 얘기는 살았다 죽었다. 죽은 거지요. 그러니까 멀찍이 예수 구경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 속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 구경했지만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찍이 따라요? 아니라니까. 삶이 바뀌잖아. 모든 걸 버리고 예수를 쫓는다 이 얘기는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바뀌었다. 그게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니까.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나면은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이 주체할 수 없는 그 은혜 때문에 그게 참 감사가 나온다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을 해보라는 얘기는 네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너 잃으면 너 죽는다. 어? 그래서 이 마음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의 이걸 아는 사람들은 날마다 우는 거예요. 주여 살려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때로는 다 여일하지 않아요. 여일하지 않다니까. 여전히 우리 몸뚱이는 이 죄 아래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도의질하고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은혜도 그렇게 할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그 받은 은혜를 살지 못할 때 내가 괴로워서 못 산다니까. 내가 힘이 들어서 못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욕을 하고 비판하고 안 해요.
싸움을 안 한다니까. 그거 해봐야 내가 다치니까 내 마음이 상하는 걸 알기 때문에 때리면 맞고 욕하면 욕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맞받아치지 않는다. 그 싸움도 뭐 해야겠어. 제일 힘든 게 뭐냐? 마음에 이 공고함이요, 공고함. 이 공고함이 와보세요. 사람 미친다니까. 그러면 그거 아는 사람들은 무시로 기도하게 되죠. 주여 도와주세요. 꼭 기도라는 어떤 형식을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늘 나한테는 어디와 하나님과 교신을 하고 있죠. 이런 사람이 곧 뭐냐? 하나님 다 은혜로 이렇게 뭡니까? 생명줄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연결된 사람이 이 속에서 뭐냐? 마르지 않는 생수가 계속 쏟아나는 거죠. 쏟아나서 그 사람을 풍요롭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생명의 향기들이 토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고. 바벨론에서 그 포로돼 가지고서 이 은혜를 전해서 이사야서 61장에 볼 것 같으면 뭐가 나온다 그래요? 머리에 화관을 씌워주고 찬송의 옷을 입혀주고 이런 게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뭐가 되느냐?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막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됐을 것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발걸음이 어떻겠어요?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천리길이라도 단숨에 가려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흘러가고 싶어서. 응? 그래서 이사야서는 뭐냐? 바벨론에서 포로가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이 뭐냐? 희락이 넘치고 말이죠. 호평이 넘치고. 돌아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지금 누가 왔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 보니까 지금 자기 백성이 전부 바벨론 포로 시절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각색병자고 간질병이고 고통장난자고 귀신 들린 자고 중풍병자고 그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지금 어디에 있다? 회당에 있잖아. 회당에. 그 회당을 지금식으로 하면 어디다? 교회라니까. 울산 목양교회도 그득해.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알아도 가슴이 뜨겁지 않아. 감사를 할 줄 아냐? 찬송을 할 줄 아냐? 난 여기 와서도 찬송 안 부르는 그런 인간들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해.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냐고. 여기 매가지를 누가 잡고 있는 모양이라. 그렇게 하기 싫은가요? 이게 결국은 뭐냐? 몸뚱이로 와 있는데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가람도 모르고 그냥 화석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냐? 잘하니 못하니 채점이나 했었구만. 이건 죽은 영혼이라 죽은 영혼. 응? 그게 회당이라니까. 회당 속에 지금 누가 있더라? 각색병들자가 간질하는 자가 있고 중풍병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잖아요. 그걸 지금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누구겠어요? 지금 우리 모습이죠. 우리 모습.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출 줄 아냐? 애구를 하면 곡을 할 줄 아냐? 몰두해가지고 날 잡수. 이게 왜 신앙이 이렇게 됐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 모양인 거예요. 신앙이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은 예수님의 재림의 모형이에요. 그 세팅이 그대로 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의 초림이 구약의 이사야 시대로 얘기를 할 것 같은 바벨론에서 해방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와서 율법 아래 있는 자를 건지는 것이 바벨론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렇지. 요 모습이 나중에 예수님 재림 때 그대로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종말이 될 것 같으면 라우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뭐냐? 전부 헐벗어 있는 거예요. 헐벗어 있고 가련하고 공부하고 소경이고 다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스스로가 취해서 있잖아요. 뭘로 취했어요?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나니 그래. 그게 뭐를 가지고 부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의 있죠. 자기의. 전부 지금은 뭐냐? 자기의만 가득해.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몇십 년 됐고 내가 이 교회 안에 직분이 뭐고. 그리고 한국교회는 이상하게 직분이 높고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뭐가 되느냐? 귀신이 되어 있다니까. 마귀야 마귀. 그 속에 감사가 없어. 죽은 나무라니 죽은 나무. 그러니까 마지막에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이거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늦은 빛 성령 하나 기대하는 거예요. 늦은 빛 성령. 주여 부어주세요. 주여 부어주세요. 그거 말인데 그거. 그거 와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와 찬송하러 가는데 난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겠어 그게.
지금 이 교회가 천국의 모형인데, 지금 이 해당이 지금 천국의 모형이고, 해당이 교회의 모형인데, 지금 해당 속에 전부 끙끙거리고 있잖아요. 한쪽에서,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 있고, 한 놈은 귀신 들려, 이렇게 하자고, 모습을 한번 보라고, 이 모습을, 해당 속의 모습을, 각종 더럽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가가지고서. 왜 가셨다? 희망이 있은 거예요. 찾아갔기 때문에 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다른 집에 안 가요. 회당에 갔지. 아멘? 아멘.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 올라갔다가 부모님이 예수님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부모가 예수님 만나고 나가지고 와, 또 따라오지 않고 어디 가서 길 잃어먹고 그러게 하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왜 모르냐고 그래요. 그럼 그 얘기가 그건 뭐예요? 예수님 집이 어디란 얘기예요? 갈릴리치? 아니요. 예수님 집이 뭐냐? 성전이라니까, 성전. 예수님 집이. 그럼 그 성전을 바벨론 포로가 되면서 다 회파돼버리고 지금 없어. 그럼 그렇게 생겨난 것들이 뭐냐? 각 지역마다 생겨난 회당이라니까. 그 회당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당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회당 속에. 그러니까 회당 속에 귀신 들린 자, 회당 속에 중풍병자, 회당 속에 간질하는 자, 회당 속에 각종 병자들이 있는 게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 안에 각종 병자들이 있는 거예요. 각종 지금 질병.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 볼 것 같으면은 종말의 교회의 모습을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는 뭐예요? 귀신의 처소에 누가 있어요? 귀신 들린 자가 있죠.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래, 음료교회. 사치하고 향나게 즐기고 말이죠. 물질부문에 빠져가지고 금잔에 치여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 아니에요. 전 어제 3일 그 김삼화 목사 그걸 보고서 가슴이 아파. 연 보세요. 잘 이해하고 들으세요. 교회에 그러한 비리를 고발한 사람이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그럼 봅시다.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짓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무엇이 정의인데? 고린도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야, 어떻게 교회 안에 일어난 걸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해결을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냐, 이 등신들아! 그러고 너희들이 신자냐? 지금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까발리니 기분은 좋지요? 아주 멋있지요?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김사마에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인간은 그렇게 됐지만은 그걸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일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값을. 그럼 결국 누가 조롱받아요? 교회가 조롱받아요. 그 세상이 뭐라 그러냐. 교회는 적폐세력으로 찍어버린다니까. 이 의미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 정의를 부리짖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교회를 어지럽힌 거예요. 이것들이 신자 아니라니까. 진짜 은혜를 알고 구원을 얻는 사람 같으면 교회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세상이 끌고 나지 말고 왜 세상이 그런데 하냐고. 그러잖아. 방송에 미끼인데 지금 어떻게 하든 적폐세력이 몰아가지고 지금 뭐냐면 교회 타도 운동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니까. 어? 교회는 완전 적폐세력이 몰아가지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입맛대로 탁 편집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무식한 국민들은 그것만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모든 미디어를 그렇게 잡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한쪽으로 화도 나고 말이죠. 한쪽으로 속도 상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을 교회 자체 안에서 좀 해결을 못하냐. 그런 짓을 할 것 같으면 결국에는 지금까지 김사모 목사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왔을 것 같으면 혼자 했겠어요? 옆에서 누가 도왔겠어요? 혼자 그렇게 하겠어요? 제대로 된 장로가 있고 제대로 된 있을 것 같으면 그래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전부 똑같은 놈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해명을 하더라고. 그렇게 800억 비자금. 아니다. 지금 잉여자금이 남아있는 게 통장에 있는 게 300억 있다. 아, 교회가 왜 돈을 모아놓는데 그거를 300억을 해명하는 게. 그럼 또 욕먹는다니까. 그 장로들 그러잖아요. 아니다. 우리 다 한 게 아니고 무슨 놈의 부동산은 뭐 땅 귀신이 붙었는가. 옛날 유병영이가 그렇게 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아, 저 이단들 똑같은 모습이잖아. 똑같은 모습.
결국 예수 안 믿기는 똑같아요. 그놈이 다 예수 안 믿는 것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예수를 이용해서 철저히 뭐 하냐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교회 망신시키는 거예요. 교회 망신시키면 세상은 야싸 좋다 저 교회 저거 때려잡자 저거 교회 아니다. 그럼 결국 뭐가 되냐? 교회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누가 예수 믿으라 하겠어요 이거. 제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라고. 이게 그걸 잘했다는 게 아니고 왜 교회 저걸 해결을 못하냐고. 교회 안에서 진짜 거기에서 은혜 받을 사람 같으면 그런 것들 비리를 하지도 않아요. 하지도 않고 무슨 정의감을 볼 때 그 정의감이 도대체 무슨 정의인데. 하나님 앞에 정의는 긍휼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아멘. 그거밖에 없어요. 법이 나간다는 건 정의도 아니에요. 그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눌 때 공평과 정의 한다는 게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공평과 정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긍휼과 사랑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게 공평과 정의지. 야 때려 부시자 이게 정의가 아니라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정의고 교회가 말하는 정의는 뭐냐. 저런 게 들어가도 가슴 아파해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야 돼. 진짜 많이 하셔야 돼. 위기라니까 위기. 가장 큰 대형 교회들이 저런 짓을 하고 말이지 그러니까. 응? 어제는 저 대전에 가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오는데 참 진짜 가슴이 아픈 일이 거기 사랑의 교회에 있는 집사님 한 분 참석해가지고서 같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의 교회인들은 오정현 목사 눈 한 번 맞추기 위해서 난리라는 거예요. 난리라는 거예요. 그럼 완전 이게 뭐야 성을 입는 거예요. 성을 눈 한 번 맞춰주면 성을 입는다.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는 안 믿고 뭘 믿느냐. 목사를 믿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냐. 저런 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습들이 과연 저런 걸 통해 가지고서 정의가 많아서 맞아 죽여 저렇게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저 가련한 백성들 저거 어떡할 거예요. 저거 세상에 있는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서 비리를 까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수치냐고. 이게 저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세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목사의 권위를 떨어뜨리면 돼요. 목사 권위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끝이라니까. 그럼 권위가 뭐예요? 세상 법정 가지고 까발리는 거예요. 비리. 그럼 권위가 안 선다니까. 마귀가 노리는 노림수예요. 응? 그래서 진짜 이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 목사가 잘 됐다 못 됐다 이게 아니고 그걸 지키려고 그런다니까. 이 교회의 권위를 그걸 지키려고 한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 초림 당시에 회당의 모습 그대로라니까. 그대로 이거 판박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뭐냐. 예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각양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간질병 환자도 있고 말이야. 이 영적으로 들으세요. 중풍병자도 있고 말이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말이죠. 이런 사람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가득한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잘 여러분들 보세요. 이럴 때 취해 복근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도 한국교회 일원인데 똑같은 모습인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로 가지고 누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뭐 해야 돼요? 울어야 된다니까. 주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버지의 집이 지금 뭐하냐 이렇게 회파를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교회라는 이름이 교회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엎드려야 되겠어요? 엎드려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그 회당의 모습을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똑같다니까. 그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으로서 뭐하냐?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 이게 나와야 돼요. 막 죽여 이게 나오면 안 되고. 아멘? 예수를 품은 사람은 덮어주고 감싸주고 죄를 용서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이해하고 말이죠. 좋은 해결 방법 찾아가지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쪼가리 내가면서 그럼 속했냐고. 그럼 누가 기뻐하는데? 비록 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만난 사람들이 예수를 이용해가지고 자기 배를 불리고 이런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짓 하면 안 되잖아, 그거를.
안 만난 거예요. 어차피 안 만났으니까. 지 배부르는 도구로서 이 예수 지금까지 이용하고 살았을 것 같으면은 진짜 만난 사람들은 똑같이 해야 되냐고. 아니잖아요. 달리 해야죠. 진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된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내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정의가 물었다.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정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정의를 가지고 무엇을 드러내고 싶은 것이냐? 하나님은 세상의 정의 아무리 해봐도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그건 마귀적인 정의예요. 마귀적인. 인간 쪽에서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이 정의 개념이 이게 마귀적인 것이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그 일이 나 일같이 내 아픔같이 내가 왜 저를 위해서 기도 못했을까? 내가 왜 이게 했을까? 이런 아픔이 있어야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엇나갈 것 같으면은 야 이 새끼야 네가 왜 이게 할 게 아니고 내가 이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이게 내 죄다 내 죄다. 그래서 그 아이를 품어 안고 같이 울어줘야 이게 부모지. 잘못했네 이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 우리는 그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사랑을 받았을 것 같으면은, 응?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의 모습들이 지금 나는 지금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잔 말이에요. 나는 지금 간질병 환자가 아니고 나는 중풍병 환자가 아닌가? 나는 귀신 들린 자가 아닌가? 난 지금 고통 안에 억울한 고통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각색 병들 자, 고통하는 자, 원망, 불평. 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럴 것 같으면 내가 여기 그거 해당되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죠.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이렇습니까? 내가 교회를 다닌 지 수십 년 됐고 내가 교회에 지금 뭔가 이렇게 아는 건 성경적 지식은 가득한데 왜 내가 이 가슴이 이렇게 싸늘합니까? 왜 이 가슴은 뜨겁지 않고 머릿속에만 비분 관계가 나오고 불의가 나오고 이게 못 참겠다 나오고 왜 이러냐 이게 결국은 뭐냐? 예수를 못 만나서 그래. 예수를 못 만나서 공갈적 꼭지만 빨아가지고 그러니까 싸워지는 거예요. 싸워가지고 진짜 성신이 임한 자는 부드러워요. 아멘? 예수님께서 여호와의 신이 임하가지고서 희년을 선포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이고 뭐냐? 그들을 나무라는 게 아니야. 야 이놈만 잘못해도 이게 아니고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짐을 짊어지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이 임한 사람들은 짐을 짊어지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모든 짐을 자기가 짊어지면서 다 내 책임이니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 내가 제사장 모습을 내가 나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입니다.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못했습니다. 내가 좀 더 사랑해주고 내가 더 긍휼 베푸고 내가 좀 가까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아픔이 와야 돼요.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저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주님 만나지 못한 죄인데 주여 지금이라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세요. 전 진짜 여러분들 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주님 좀 만나주세요. 저 마음이 어쩌렇습니까?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좀 찾아와 주셔서 날 찾아와서 만나주셨듯이 저 좀 찾아가 만나주세요. 그렇게 해서 저 마음에 그 마음 속에 처져 있는 죽어 있는 저 마음 속에 다시 한번 생기가 일어나가지고서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말이 안진뱅이가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일어나가지고서 성전에 들어가서 기뻐 뛰고 찬양하고 하듯이 그 모습이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래야 교회 오는 것도 즐겁고 기쁘지. 교회 오는 게 도살짝 끌려가는 것 같이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걸. 이게 모두가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누구누구 탓하지 말고 엎드리셔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누가 이렇게 안 오고 뭐 이렇게 그걸 따지지 마시고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읊조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여 다 재물 삼으셔서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그것밖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것만 해야 되는 사람이라. 아멘? 아멘. 절대 누구 손가락질 하지 말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고 머리는 차갑고 가슴은 뜨거워야 돼. 아멘? 네. 거꾸로 되지 마시고 머리는 뜨거우면 난리나 친다니까 지랄 떤다니까 여기가 뜨거워야 돼. 머리는 차가워야 돼. 완전해야 되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가슴이 뜨거워지면 손과 발이 움직여가지고 사랑만 쏟아내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 뜨거우면 사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검 들고 다니면서 말이야. 있어 없어. 우리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주여 내가 지금 각색 병자들이고 내가 고통당하는 자고 내 마음속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억울함들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 내가 고통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깨끗하는 거 내가 간질한 자고
머리로는 아는데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내가 결국은 뭐냐? 중풍병자고. 응? 내가 만약에 귀신 들린 자들이 성경에 보면 어디에 있어요? 무덤가에 있고 뭐 하고 있어요? 옷을 발가벗고 있죠? 그죠? 지금 우리 모습이 그렇다니까. 세상이 저 세상이 무덤이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매 세상 거 쫓아가고 말이죠. 자기 그리스도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말이야. 지 의를 살아가고 이게 귀신 들린 자라니까, 귀신 들린 자. 그러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지자랑이나 해갖고 말이야. 그거 해가지고 예수의 의를 다 벗어버리고. 그니 우리 스스로가 이런 말씀 앞에 서가지고 주여 날 좀 살려주세요.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오실 때 가까운데 내가 왜 예수를 믿는데 기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습니까? 주여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예수님 그러잖아요. 라우디 교회에 문 열어라 문 열어라. 예수님 떠나가지 않으시고 문 열어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날 영접하면 내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라잖아. 십자가 소리치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에 저 또 주인공 또 왜 저래 사는데 이러지 말고 도와주세요. 내가 행복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습니까? 명색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지금 수십 년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이게?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주님 도와달라. 그럴 때 주님이 손 내미신다니까. 아멘? 네. 찾아오신 주님이 있고 우리가 찾아야 될 주님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 다 찾아오신 그 주님을 통해서 만났는데 이 사실을 예수라는 그 생명줄에 내가 연결되지 않으면 난 살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달을 것 같으면 뭐하냐? 구하지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뭐하냐? 모이기도 힘쓰게 되고 기도도 하지 말래도 기도하게 되고 오지 말래도 열심히 오게 돼 있고 결국 안 오고 기도 안 오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 죽어 있다는 얘기. 지금 죽어 있다는 얘기. 화소가 되어 있다는 얘기. 응? 이걸 누가 시켜서 해야 될 일이냐고 이게. 아니라니까. 응? 우리 신앙은 지금 뭐냐? 같이 가도 뭐 그런 시기가 지나갔어요. 이미 스스로 뭐냐? 주님과 만나가지고 스스로가 그거 해야지. 이게 정말 살아가는 신자지. 언제까지 이 예수님 초림 당시에 같이 회당 속에 각색 병든 자들이 해서 이 돼야 되겠냐? 모든 일이 내 일이다 생각을 하시고 남들 탓하지 마시고 주여 도와주세요. 긍휼 베풀어 주세요. 그러한 기도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시고 그러한 은혜와 긍휼과 받은 사랑들을 토해내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가지고 엘리사가 죽은 아이 올라가가지고서 말이요 코아 맞대고 눈과 눈이 맞대고 손과 손이 맞대서 엘리사의 그 생명이 죽은 아이에게 생명이 다운로드가 되듯이 그래서 그 아이가 따뜻하게 살아나게 하듯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들을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야 돼요. 제가 왜 저럴까? 욕할 게 뭐야? 승질 나겠죠? 그러나 참아야 되고, 응? 내가 받은 은혜가 이건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여러분이 갖고 계신 것이 나사렛 예수를 품고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나사렛 예수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서, 그래, 살려내야지. 같이 살려가야지. 다 우리 식구들인데. 그렇게 해서 교회가 진짜 다 고침받아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화관을 씌우고 찬송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런 날을 위해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늘의 생명인데 우리는 이 하늘의 생명들을 뿜어내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조차 우리는 다 내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여 내가 공갈 젖꼭지를 빨고 있지는 않는지 머리는 지금 가득 채워져 있는데 가슴은 냉랭하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먼저 말씀 앞에 비춰보아서 내가 냉랭하고 내가 죽어 있을 것 같으면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이대로는 안 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자비를 주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풍성하게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